금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큰 검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251장 찬송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한
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는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266장 찬송하겠습니다.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270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누가복음 17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 (24절까지) 세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보실 때 인자의 날, 이 날은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냥 뭐 해석이 필요 없는 그 분위기가 딱 그 맥락이 그러하죠.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에요. 사실 이 이야기는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 인자의 날이 오면은, 인자의 날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 날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100%, 단 0.0001%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다스리심에 대해서 반기를 들지 않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생각하지도 않고 전혀 이의를 달 수도 없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불완전한 과도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자의 날이 오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이 불안한 세대의 과도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순종합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제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 안에는 이 두 개의 갈등이 있다. 요동치는 이 안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이미 내 안에 습득되어지고 체득되어진 이 삶의 모든 것들이 따라가 주질 않아요. 참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사람은 죽어야 끝이 난다라는 말들을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어요. 굉장히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불행한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잠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절구통에다가 집어넣고 쇠망치로 머리를 짓이겨도 안 벗겨져요. 예레미야 시대에 얘기했던 것처럼 표범의 그 반점을 지울 수 없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흑인 아이 하나가 입양을 가서 백인 사회로 그가 백인의 부모를 만났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양아버지 양엄마는 이 부모는 얼굴이 하얀데 자기만 새까만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아이가 그 세면대에 들어가서 계속 자신의 몸을 닦아요. 피부가 벗겨지고 피가 나고 진물을 정도로 했는데 안 벗겨지죠. 어떻게 그게 검은 것이 흑인이 어떻게 희게 되겠습니까? 뭐 어쨌든 사람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다 벗겨지는 거예요. 인자의 날이 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때는 우리 몸에 안고 있는 이런 그 죄악된 습성들, 반역적인 이런 습성들, 그리고 이미 우리 몸에 체득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도 남김없이 싹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하게 사라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데, 근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꺼이 즐거움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참여하게 되는 그 날이 어느 날이냐? 인자의 날이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왜 우리 안에 이렇게 갈망으로 나타나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는 인자의 날을 보기를 원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 그것은요, 애를 쓰고 다짐하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이렇게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어린 그 흑인 아이가 자신의 피부를 막 짓이겨가면서 피가 나도록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자신의 그 인생의 허물을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몸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몸 때문에 부딪혀오는, 몸 때문에 절망하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 세상을 우리는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이 벗겨짐에, 이 죄로부터 이 벗겨짐에 대한 완전히 벗어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영적인 소망 때문에 그래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 유명한 고백을 남겼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거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소원과 같은 성격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이 십자가에 쳐박는 거예요. 못을 들어서, 대못을 들어서 솟구쳐 올라오는 자신의 육신의 이 죄악의 습성들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그 인자의 날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그 날은 언제 올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날에 대한 이 설명들을 이제 자세히 하진 않으셨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들의 첫 번째 관심은 사실은 시기였어요. 언제 그 날이 올 것인가? 그때는 언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시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잠깐 깜빡깜빡 놓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이 여러분 말세예요. 맞습니까? 지금이 말세예요. 아, 내가 말세에 살고 있구나. 이건 몰라요. 알면서도 잊어버려요. 현실적으로 체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세라는 개념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이루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일의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그날까지 이 시간을 전부 우리 말세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픈 날이 올 것이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무너지는 엄청난 그 참상의 그날을, 이것도 종말의 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때도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죠. 세상 끝은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말세가 사실은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미 말세예요. 이 말세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는 이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 예수님께서 동시에 이렇게 번개와 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세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구나. 그런 말들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해 줍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주님 만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은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22, 24절에 보면은 번개와 같이 오신다. 여러분 이 번개가 이
이 빛이 번쩍하는 게 이 지구의 몇 바퀴를 순식간에 확 돌잖아요.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커요?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예를 들어서 비행기 타고 뭐 돌면은 이제 뭐 며칠이면 돌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만일에 이 걸어서 이 지구를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죽어도 이 지구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 큰 지구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번개같이 쫙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이 끝에서 저쪽같이 비침같이 인자도 그러할 것이다,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의미는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밤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이미 이제 낮을 향해서 가고 있는 저 우리 지구의 정반대에 있는 남아메리카 쪽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쪽에 있는 그 나라들에서도 동시에 다발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니까 꼭 그것도 뭐 예를 들면 마태복음의 열처녀에 비유해서 잠잘 때 밤중에 온다 그랬으니까 꼭 잠잘 때 온다 그래가지고 새벽 2시에 온다, 뭐 새벽 12시, 밤 12시 넘어서 온다, 이렇게 미련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12시면 저기 낮 12시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천지의 이만희가 14만 4천 그것을 갖다가 숫자를 제안해가지고 그 숫자 거기에 점수 들려고 시험을 치르고 인생을 다 바치고 돈 다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14만 4천 그 들려고 그러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이 인생들이 14만 4천의 그 구원받는 숫자가 지금 요 시대에 딱 여기 이것도 대한민국에서만 있겠냐고요. 이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보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 뭐 다 부족하다고 생각할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검색을 하는 가운데 그 TV의 프로그램 하나 가운데, 시사 프로그램, 고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 가운데, 이제 그것은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떤 그 단체를 취재해가지고 나온 건데, 근데 그 단체의 대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신 맞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왜 맞으면 안 되냐? 이 백신 자체가 이게 DNA 어떤 그 이런 것들을 조작하는 것이라서 이게 사람의 몸에 어떤 그 칩 같은 거를 심어가지고 이게 사람들을 이게 통제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뜬금없이 지나가는 소리들을 이렇게 하길래 어디서 이상한 소문도 듣고 뭐 저렇게 말들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그 양반이 그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 단체에 많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교단에서는 그 단체를 이단성이 있다고 해도 그 교류 금지를 시킨 단체예요. 인터콥 들어보셨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뭐 희한한 이야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 영상으로 나무 쭉 봤어요. 막 속이 터져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보았지만 최근에 나타났던 것 가운데 그 100년 전에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검토한 자료는 아니에요. 근데 서울대 그 이황재 교수가 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페인 독감이 100년 전에 일어났을 때 많이 죽었어요. 지금 코로나보다도 더 많이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근데 그때는 뭐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한 2, 3년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더니 싹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세균들을 죽이는 그 항생제의 결정적인 사건이 페니실린 아닙니까? 이 페니실린이 개발되어지면서 치료가 많이 개발되어지고 이렇게 막 확산되어 나왔는데, 그 페니실린을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까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고요.
페니실린이 치료제가 나온 지 지금 뭐 우리나라 거의 해방되던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그 즈음에 이 페니실린이 발견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곰팡이균을 연구하다가 우연히 그 곰팡이가 이 푸른 곰팡이균에 가서 붙었는데 이상하게 그 곰팡이균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 안에 페스트인가요? 그런 세균들을 죽이는 물질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것도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연구하다가 부주의로 이것을 갖다가 온전하게 딱 봉인해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열어놓은 상태로 가니까 이게 날아가가지고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뭐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개발했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개발이 아니에요. 발견하는 것이지. 치료제, 백신 이런 거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발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미 다 방식들을 주신 것 가운데 어쩌면 사람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공개하시고 오픈해 주시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 거죠. 조금 이제 좀 이야기가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인자의 날이다. 그때는 우리가 볼 수는 없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번개와 같이 순식간에 임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날은 이미 마지막 세대, 이 종말의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었더라, 3분의 1이 죽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성경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팔 재앙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숫자가 3분의 1이에요. 나팔의 재앙. 3분의 1이 죽어요. 3분의 1이 불에 타요. 3분의 1이 오염돼요. 3분의 1이 사람들이 물을 먹고 죽어요. 그 3분의 1, 3분의 1 이런 숫자들을 볼 때 그 계시록에 있는 그런 그 재앙의 사건들이 막 가슴이 이렇게 막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연구가 필요하고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래서 번개와 같이 인자의 날이 온다는 이 말은요, 저도 그날을 인식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겠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말할 것 없이 우리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날을 딱 우리가 인자의 날이구나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건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다시 오실 때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고 그럽니다만 이 치료제나 백신 같은 것도 연구실에서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견되잖아요. 발명이라는 창조라는 개념은 아예 없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단어예요. 마귀도요 창조를 못해요. 흉내를 내고 모방할 뿐이지 이 세상에서 이 지구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창조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아무도 못합니다. 과학자가 창조합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창조를 해요? 안 돼요. 창조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은 모든 것이 발견이지 창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것도 눈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닫게 하시고 이렇게 대하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열려지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우리가 궁금하고 그런 세상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만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오겠죠. 그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 자, 여러분 인자의 날에 대한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은 아까도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두려움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판을 두려워하고 종말이 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고 경각심을 주려고 이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그 날은 언제 올 것입니까? 그 날에 대한 그 진솔한 제자들의 그 갈망과 기대감 때문에 온 것이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인자의 날에 대한 그 소망은 우리가 왜 가져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그래서 인간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이 싹 지워져 나가는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우리 육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 그런 것들이 자꾸 부딪혀 나오니까 인자의 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인자의 날이 사실은 가까이 있는 세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보다도 더 길게 이것이 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면 이 세대를 바꾸기 위하여 조금 더 빨리 거둬가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어쨌든 보여주시든지 허락해 주시든지 돼야, 그걸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지,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통치의 그날이 속히 또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 속에서요, 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삶으로 육신을 이겨내는, 정욕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이 육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먼저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번 우리 기도했던 아프가니스탄 그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기도를 드립시다. 어떻게 될지 아직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뭐 정부 발표 왔다고 막 그러는데, 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이만희처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 아프가니스탄의 크리스찬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지도 지금 답답해요. 우리 같을 거예요.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 땅의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파송한 선교지와 또 파송한 선교사들 함께 더불어서 잠시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또 기도합니다. 먼저 바라옵기는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그들이 갇혀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던 위험 가운데 있었듯이 지금 그들의 삶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셔서 거짓을 밥 먹듯이 일삼고 악행과 살인과 만행을 그렇게 저지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해 주시고 반드시 심판해 주시고, 악한 자의 세력들이 끊어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세대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도 역시 전 세계에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어쩔 수 없이 갇혀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선교지 역시 지금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그런 갑갑한 상황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이여, 이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 만나지 않게 하시고 무탄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지혜롭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가운데 잘 이겨내어서 다시금 선교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지금 감염도 뭐 그렇지만 백신 때문에도 사실은 여전히 불안이 해소된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도 백신 때문에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도 신문을 잠깐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백신 때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정받은 사람은 인과관계는 2명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걸 봤는데, 어쨌든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해야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겨낼 수 있도록 무탈하게 어떤 상황이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아픈 분들,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정답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우리는 지금 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이 피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또 백신도 있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 감염이 되지 않는 그런 무탈함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당하기 힘든 슬픔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찾아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 면역이 떨어져 있는 연약한 인생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 여기들을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때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 시간에 갑자기 멈추어 선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을 치료하는 분들이나 또한 세약한 분들 모두를 기억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우리가 정답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을 기대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믿음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붙잡는 우리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참으로 필요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만나는 그 본문의 메시지들이 많이 비슷하게 겹쳐요. 이렇게 막 겹쳐서 보이는데, 예레미야도 그렇고 이번 주에 에스겔도 그렇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보게 됩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런 그 세대를 허락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은, 거기서부터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마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나가야 될 우리 현실이다.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의 일이고요. 하나씩 이렇게 세워나가는 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전진하는 그 마음, 다시 도전해 나가는 마음,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그 마음, 이런 그 정신들이 더 절실한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밟힐지라도 전혀 굽어지지 않는
잡초 같은 인생들, 어쩌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정신이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그 힘을 살아가도록, 그런 은혜를 살아가도록 그 마음의 심령을 고쳐주시는 위로의 은혜가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이 세대에 더 힘있게 전진하게 해주십시오. 도망갈 때 우리는 더 부딪히고, 사람들이 피해갈 때 우리는 더 나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21명의 우리 입시생들, 자녀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를 이렇게 한 번 더 하신 후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일손을 놓게 하고 마음을 주저앉게 하고, 그리고 이미 끊어진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심각하게 자신의 인생을 절망하는 그런 분들도 주변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견디어내는 힘, 또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결코 손을 놓고 넋을 잃어버리고 정신줄을 놓아버린 채 떠내려가는 인생들이 하나도 없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절망의 재앙을 지어내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 라파의 치료의 은혜로 찾아오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힘을 주시는 그 은혜로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늘의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몸을 붙드는 것임을 기억하며 달려갈 수 있는 힘과 걸어갈 수 있는 힘과 곤고함을 이겨내며 피곤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와 같은 이 해 참으로 이 세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더 절실하고 꼭 필요한 것이 이와 같은 것임을 우리가 구하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모두를 기억하셔서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더욱 힘있게 앞을 향해 발을 내놓게 하시고, 도망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더해주시고, 두려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도 눈물로 이 세월을 헤쳐나간다 할지라도 부딪혀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1명의 입시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는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그날의 시간들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며 이 세대를 또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감당해내는 우리 자녀들 21명의 고3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한 10분 정도 우리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개인의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말세임을 기억하며 인자의 날 오기를 기다리고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이 세대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너는 합격자다 인정받으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